66장 구약성경입니다. 66장 1046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겠습니다. 내가 1절 하면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그 다음에 5절, 6절은 다 같이 합니다. 자,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사람들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환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보호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이제 이 이사야서 66장은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인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심판과 그다음에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66장은.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고 직분자들이고를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나의 정체성을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보일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가 보이게 되면은 나를 자제할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있죠. 근데 그런 말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왜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봐서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그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그게 이상적이냐? 이상과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그거는 하나의 환경적이고 임시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임시 방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된 것으로 내 생각이 그 사건을 잡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사람이라면은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 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 위에 나를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를 내놓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그 모든 것 위에 화목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야. 화목한다는 것도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매체들이 변화가 돼야만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화합을 이루지 않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화합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 때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방황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제자리를 맴돕니다. 근데 나를 알 때는 내게 무엇이 들어오죠? 발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를 꼿꼿한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탁 딛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딛고 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가 앞으로 시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알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6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 말씀은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땅 위에 손으로 지은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손으로 지은 것 속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거죠? 손으로 지은 것 속에 존재하는 건 이방신이고 우상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 내가 지은 이 성전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고백을 했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다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했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섭리 속에 창조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놨는데 너희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했다고 하느냐. 하늘은 땅은 이 말씀을 딱 했죠. 정확하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땅을 딛고 섰고 하늘의 위에 하늘을 딱 쥐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건축하더라도 그것이 성전이라고 내가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실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은 땅을 보좌로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내가 지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거나 또 아주 이렇게 작은 전에 있는 우리나 큰 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나 결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각의 임하시는 성령은 지금 여기도 임하시지만은 이곳을 떠나 있는 다른 곳도 예수를 찾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곳에 성령은 각각 다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만 딱 가야 돼, 어디만 가야 돼 하는 이 생각을,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확실한 말씀을 토대로, 자,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죠? 기독교, 다시 얘기하면 천주교, 성당. 성당에 와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쪽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거기 성전에 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지 교회에 가야 된다, 성전을 가서 미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이 바로 그런 모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또한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죄에 빠지게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죄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죄에 빠지게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놔두시면. 자, 보세요. 놔두시면 그들에게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권면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길 원하는데, 근데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빠져있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 다시 얘기할까요? 세상의 종교, 서적, 두 번째 철학,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의 사상.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철학자들은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깨닫고 만들어내는 것 속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 철학이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학과를 나와야 돼.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은 철학 박사도 따시는 분이 꼭 있어요.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지으신 거예요. 그 뜻을 어찌 사람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을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해석한다고? 66권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은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서 정말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다 우상을 마음에 우상을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6절에 환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그 속에서 환호한다는 건 뭐예요? 꽃을 갖다 바치고요. 이렇게 꽃을 갖다 바치면서 이걸 경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꽃을 바치고 우리가 저 장례식에도 보면은 이렇게 꽃송이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이건 그냥 꽃을 갖다 이렇게 그 영정 앞에 이렇게 놓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상으로는 그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합니까? 거기다가 안 하잖아요. 그냥 가볍게 목례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꽃을 갖다가 영정에다 놓고 그다음에 향을 갖다가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꽂아주고 이거 안 하잖아요. 자 보세요. 번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부터 그리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하여 성전의 영광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심판의 목소리예요. 이거는 심판하시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 우리는 강대상에서 보면은 우리의 강대상에서 말씀의 능력이 강대상에서 흘러서 강대상을 통해서 주의 종의 머리에 정수리에서부터 발끝을 통해서 강대상 바닥으로 흘러서 이 바닥에 발목, 무릎, 허리 잠기잖아요.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7절에서 14절도요. 여호와의 손을 그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7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을 그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손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는 손입니다. 그래서 그 손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종들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결론은 레위인은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뭐를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레위인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을 허락하신 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면은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목회할 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 교회에서 찬양 성가대라든지 뭐 봉사하는 분이라든지 교회 청소 막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이 모든 자들은 뭐가 되죠? 레위인이에요. 교회 성전 안에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성도들이 갖다가 놓는 것으로 다 먹고 그 아버지의 일을 간단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2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터 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 부르심 속에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하고 아마 공자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사람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사람이 귀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딱히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하니까 있으니까 뭐라 그러면 너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귀신이 무엇인지를 뭐하러 알라고 하느냐. 사람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누군지부터 알아라. 그 다음에 귀신이 뭔지도 그때 생각해라.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귀신이 누군지를 그걸 뭐 신경 쓰느냐. 자, 두 번째. 자,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정말 두렵습니다. 죽는다면 하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자,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에 대해서 겁을 먹고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요. 그런 선구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분명히 맞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귀신이 뭔지 그걸 알려고 그래. 너부터 알아봐. 너가 뭔지도 알아. 자, 죽음이 뭘 그렇게 두려워. 네가 지금 사는 게 인생이 사는 게 뭔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 사는 거를 알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든 뭐를 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판단,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보다 정말 큰 스승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 그분 밑에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그분 비유 맞춰가면서 공문하고 학문을 닦고 이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여.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인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한테 있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는 거 믿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세상에 얘기하는 부도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나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빠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학문이나 신학을
여러분들이 학문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자, 신학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려면 신학은 뭐가 있어요? 자, 신학에 대해서 고고. 옛날에서부터 흘러내려왔잖아요. 고고학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야? 과학적이고 그리고 또 이론적이고 현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다 쫓아서 만나고 어쩌고 하려다 보면 여러분들은 시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느새 벌써 50 넘었잖아. 60 넘고 어느새. 근데 다시 이걸 또 한다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금방 시간 가서 여러분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저희에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여기 안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 계획을 깨닫자. 그 계획 안에 내가 무릎을 꿇자. 하루에 3번 다니엘이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논리적이고 내 생각 가득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기야 이런 생각 말고 어차피 나는 주의 손에 붙잡힌 자라면 주님이 나를 쓰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나는 주께 내던져지겠습니다. 알아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알아서 주님 사용해 주세요.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여 알아서 사용해 주세요. 나는 어차피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면 그 자식이 각각의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했을 때 그 자식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쁠 거냐고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 잠시 안개와 같은 세상에 있다 갑니다. 있다 가는데 너무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인생 이제 우리 인생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살자.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을 번다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또 명예를 얻다면 뭐 얼마나 큰 명예를 얻겠어요. 지금 어차피 얼마나 감사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그 부르심 속에 나에게 주의 종의 안수를 기름 붓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호련히 변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날이 바로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 맞추지 마세요. 그냥 꼭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과감없이 내쳐버리세요. 나는 긍정적으로만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 속에 그 작은 자인데 어찌 작은 자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언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을 거냐고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정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손과 내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내 자녀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내 눈에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어려움이 다
흘러가 버렸고 어려움이 다 지나가 버렸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 신학교고 또 말씀 안에 지금 말하는 생각과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가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절대 안 듣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밖에는 하나님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꼭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기도 모든 것 일체는 다 듣고 하나님의 전에 보좌에 쌓여 있어요. 절대 이 믿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긍정적이 돼야 지금 오늘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그리스도께. 이거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쁨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이 종에게 있다면 그것을 채우셔야 되지 않겠냐. 난 그걸 생각합니다. 내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내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하여지죠? 믿음이 더하여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것을 원하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종에게 내가 채우리라. 왜?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잃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도마처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 그분의 영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 너희 자손과 내 앞에 영원토록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더하여 한 것을 이루어 가시되 반드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